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또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출신 종교 엘리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려 170km 정도 서울에서 대제강 거리를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을 꼭 씻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나 또 영적 성숙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장로들의 전통,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저 비난하고 비판할 뿐이었습니다. 613가지 율법에 제시된 원리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이 구체적으로 구전으로 또 전해져 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613가지 율법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 계명이 있는데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밑으로 한 30가지의 또 구체적인 세부 규칙을 장로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정신은 잊어버리고요, 외부적인 세부 규칙에만 준수에 매달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위선만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8절과 9절에 이러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만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나 또 사상가의 학설이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또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탁을 냉정히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나눠주겠느냐? 예수님의 거절이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달라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그 누구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와 핍박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이야말로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기쁘고 내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라는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요, 25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심으로 이방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26절에 보게 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28절에 칭찬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적극적인 믿음, 겸손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